지난주에 아모스 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 기억납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일, 남을 섬기는 일, 내 자신을 나누어지는 일, 용서하는 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의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마땅히 해야 되지만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남과 다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짝을 항상 두면서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연합해야 되는 이 거룩한 일에, 의로운 이 삶 속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람을 때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으면 안 됩니다. 헌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사랑하는 일, 물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일이 해야 되는 일이죠.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만 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 인격을 짓밟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의로운 삶, 이 삶을 그냥 살아라 정도가 아니라 물이 흘러 넘치도록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의가 흘러서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강물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는 재판하다. 우리 모두는 재판을 하고 있죠. 서로 진단을 하고 평가를 내리고,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저 사람은 뭐가 약점이고 이 사람은 강점이고, 당신은 오늘 이게 문제고 나는 이게 문제고 우리 모두는 이렇다, 평가는 내리는데 그 평가를 올바르게 내리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내가 그 평가를 내려서 상대방이 망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투고 분열하는데 그 재판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정직하게 올바르게 진실되게 이야기해야 되지만 지혜 없이 하면 다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나오려면 지혜가 필요한 거죠. 무엇이 지혜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일을 해내야 지혜롭게 공의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세우면서 진단해내고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못 따라오고 늘 부딪히고 늘 갈등하고 싸우고 원망하는 일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너희는 나를 닮아 있는 이 일이 일어나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힘겹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1절에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시온에서 교만한 자에게. 여러분,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다윗성이 있었던 곳. 다윗이 있었던 곳이 약간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온산.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는 매일 예배가 울려 퍼졌고 매일 찬송이 울려 퍼졌고 말씀이 가르쳐졌고 하나님 앞에 예물이 올라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교만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구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서 누구를 향하여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 평가를 내립니까? 너의 눈은 왜 그렇게 슬프니?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배에 제자들을 태워서 이렇게 얘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말은 의도가 있어서 제자들을 태워서 그 밤중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운데쯤 가니까 광풍이 불어 막 난리법석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막 바람에 의해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막 들어오니까 그 밤에, 오늘과 같은 이런 밤에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바람이 부는 가운데 막 물들이 막 넘어온다고 해보십시오. 옷들이 막 젖지 않겠습니까? 바람에 막 이렇게 추워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한 번씩 비춰지는 그 달빛이나 별빛이 살짝 지나갈 때마다 보여주는 그 물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제발 좀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무십니까? 예수님께서 탁 일어나셔서 멋지게 앞으로 나가시더니 뱃머리로 가시더니 그 허공을 향해서 뭐라고 중얼중얼거리시는 겁니다. 근데 뒤에는 못 듣겠죠. 왜? 광풍이 불어서 사람들이 막 죽겠다가 아우성을 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과 바다를 보면서 잔잔하라 그치라. 그들이 그쳐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듣지 못하는 무생물인 아무 이성이 없는 그 존재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가 그 파도가 잔잔해지니까 얼마나 고요해졌을까요? 사람들도 아우성거리다가 일시에 아마 조용해졌을 겁니다. 예수님이 뒤를 탁 돌아보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두 마디 하시는 거죠. 지금 너희 배에 누가 올라타고 있는지 모르냐? 방금 전까지 내가 했던 수많은 메시지 너희는 보고 알고 있지 않느냐? 기적이 일어난 거 너희는 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무서워하느냐? 어떻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두려움 가운데 걱정거리를 짊어지고 온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까? 그 영광스러우신 그분의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 들어가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을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고 두 손 높게 들면서도 교만한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 장로가 교회를 목양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겸손한 겁니까?
오늘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실패한 모습이 있었다 하더라도,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다 할지라도 뭘 하는 거죠? 주님, 제가 눈이 가려져서 그랬나 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인정합니다. 오직 저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게 겸손한 거예요. 주님을 온전하게 왕으로 올려드리는 일. 그리고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의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사람, 왜 든든할까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벌어놓은 게 너무 많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돈의 영향을 내가 많이 받고 있는지 적게 받고 있는지는 여러분 그 은행의 창고에 은행에 있는 그 계좌에 물질이 많으면 내가 좀 괜찮구나. 근데 물질이 지금 별로 없어요. 내가 이대로 되겠나? 걱정이 살며시 된다. 그러면 물질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이 많으면 우리 모두는 사실 든든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었군요. 내가 그것이 없어서 두려워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었군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줄 제가 압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보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낫지 않잖냐? 이 나라들이 얼마나 멸망을 당했는지 모르냐라고 묻습니다. 보고도 달라지지 않는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죽어가는지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이 특징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가정에 위기가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쁨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어떤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잘 안 일어나고 예배에 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흉한 날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포악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포악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야 내가 정말 다른 포악한 사람들을 받아낼 수 있는데, 그 포악함을 못 받는 건 내가 똑같이 나밖에 없으니까, 내 힘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 안에 선한 은혜가 줄어들었으니까 포악한 모습이 튀어나오는 거죠. 욕이 튀어나오고 무섭게 노려보고 사나워지고 복수하고 싶고. 주님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사나워지게 하는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나빠진다. 그럼 은혜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은혜가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은혜가 없어서 마음이 황폐해진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돌이키는 거. 여러분, 이게 돌이킨다. 내가 회개한다. 내 이 엉터리 같은 이 삶 속에서 뛰쳐나오려고 한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정신이 든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건데, 자꾸 나빠진다는 건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은혜가 사라지는 사람은 예배에 잘 못 나오겠죠. 누가 기도해 해줘야 됩니까? 깨닫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배 나오지 않는데,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부모님과 내 형제들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는 거죠. 예배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들리는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나조차도 멈추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부들부들하고 지키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지키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한번 사랑해 보리라 결단한다고 안 되잖아요. 내가 오늘은 진짜 막 차 몰고 나가면서 정말 선하게 한번 운전해 봐야 되겠다 하지만 막 거칠게 끼어들거나 안 끼어드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있나? 내가 한번 꿀반 주고 싶은, 근데 그게 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차 몰고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서 똑같은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잃으면 그냥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의지도 약해져 버립니다. 벌써 내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집에 좋은 얼굴로 들어가겠습니까? 자녀에게 자녀의 이 작은 허물이 보일 때 그걸 받아내고 그래 나도 옛날에 이랬지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려면 이 마음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영혼이 시들어갈 때, 영혼이 막 그 음식이 다 소진되어 가지고 이 영양분이 다 소진되어서 약해지는 것처럼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날 때 읽어야 합니다. 다시 성경을 열어야 돼요. 모든 사납게 하는 시끄럽게 만드는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떠내려갑니다. 마음이 나빠져 버린다는 거죠. 그 나빠진 사람들은 4절에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캐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 먹고 일상을 누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치를, 상하상에 눕는 게 뭡니까? 사치를 누리는 거죠. 오늘은 이 L사에 있는 그 백 사야 되고, 내일은 저기 어디입니까? G사에 있는 백 사야 되고, 그런 백들 남이 가지고 있는 거 보면 나도 못 견디겠고, 누군가 좋은 아파트 사면 나도 살고 싶고, 누가 좋은 차를 사면 나도 살고 싶고, 휴대폰 누가 바꿨다면은,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못할수록 거기에 더 많이 빼앗깁니다. 아이들 한번 보세요. 사탕 하나만 보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것처럼, 휴대폰 하나만 보면 나 계속 바꾸고 싶은 것처럼, 어리면 어릴수록 통제를 못한다는 거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모든 것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능력과 이 지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금방 지혜로움이 성숙하면서 미성숙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지혜롭고 능력이 있는 자리에서 미끌려가지고 사치하는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세상의 노래에 심취하고 음악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를 즐겁게 합니다. 자기에게 함몰되는 거죠. 6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포도주는 굉장히 귀한 것 아닙니까? 약으로도 쓰는. 그런데 막 대접으로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한 기름을 몸에 막 바릅니다. 그 귀한 기름을. 그런데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한 자라. 다른 사람이 약해지든지 고난당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7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8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그들이 세운 그 자랑스러운 집들을 미워하며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다 그냥 박살을 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더 무서운 건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너희들 정신을 못 차리면 내가 반드시 매를 들 거야. 이건 아빠의 자비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한번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메시지죠. 그렇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아빠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몽둥이로 그냥 바로 때리는 거. 아무런 경고 없이 바로 매질이 나왔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못 참으신다는 거예요. 못 참으셨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아모스서 6장에는 주님이 경고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고로 그칠 가망이 많다. 지금 은혜를 붙잡으면 된다. 지금 내 삶을 돌이키면 된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로 내 이 육신을 끌고 의지를 끌고 가서 뭘 하는 겁니까? 달라지는 거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청산할 건 청산하고 그리고 의를 맺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미워하고 그래서 올바른 지혜로움으로 판단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자신을 끌고 가야 돼요. 우리 자신을 끌고 가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 거죠. 항상 회복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을 만날 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회복은 안 돼요. 내가 오늘 절망스럽고 오늘 싸웠고 오늘 힘들고 남을 미워하고 있든지 모든 악한 모습들이 내 안에 넘쳐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만나면 이 모든 악들은 죄의 열매들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이 죄악들이 여전히 있는 채로 문 열고 나가게 되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 죄악이 죄의 열매가 맺혀질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 5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아모스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몸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세포를 깨워내십시오.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막 그 송아지 울음소리를 내면서 꺼이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죠. 근데 이 믿음이 우리 모두는 믿음의 이 성질이나 어떤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 이 밤에 그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을 깨워나시는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주의 영광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주여 부르십시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죽지 않는 거죠. 이제는 영광의 하나님 만나도 죽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자비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세포를 불일 듯 일깨워서 하나님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절 5장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 의지해서 여호와를 찾아내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다시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약속으로 주어졌어요. 주의 사랑이 오늘 이 밤에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여러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잖아요. 세 번째, 기념비를 세우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셨구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비상한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냥 침체를 겪고 있고 영적인 침체가 있고 하나님을 정말 옛날에는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어떤 일인지 너무 낮아져 있다. 형편없어졌다. 그러면 비상한 은혜가 필요해요. extraordinary.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ordinary는 무슨 뜻이냐면 일상적이라는 뜻이에요. 늘 저와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받는 그런 은혜에 엑스트라 그걸 넘어선 그걸 초월하는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깨어지는 겁니다. 나의 딱딱했던 그 굳은 살이 깨어지고 제거되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